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의 질고를 지시고 그 귀한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위대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바른 성경을 주시고 또 참된 신약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섬기는 그런 복된 특권을 저에게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주의 첫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앞서 우리 각자를 다시 한번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부집을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죄와 불의로 주님을 대적하거나 또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있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또 정결한 상태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이제 예배드리기 앞서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매우 지금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안에 다시 한번 온전히 충만해 주십시오. 또 부족하고 어리석은 이 종을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제 안에 성령께서 충만해 주셔서 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고 능숙하게 또 잘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귀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진리의 지식에 온전히 이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특히나 성경에 담겨있는 진리의 시대를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깨우치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의 풍성한 잔치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는지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또 주님과 저희들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에 이어서 이제 언약들을 지금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례적 진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언약들은 상당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늘 권면해드리고 항상 강조해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언약들의 내용들을 잘 공부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했을 때 그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 하나님의 경륜은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노아의 언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린 그 교환의 메뉴에 그 박스에 있는 글 한번 보십시오. 에덴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 양심에 따라 살아가던 인간들은 또 한 번의 파국을 맞게 된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고 자신들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할 수 있었는데도 그들은 타락과 파멸의 길로 가고 말았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이렇게 선과 악의 지식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먹었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양심이 있음으로써 이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양심의 힘이 인간을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됐지만 결국 인간은 선보다는 악을 더 따르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절정에 달한 것이 이제 창세기 6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지면을 쓸어버리시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자, 계속 보면요.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다. 그 가운데서 약 1000년 전에 에덴에서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아담은 자신의 후손들이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친히 목격했을 것이다. 땅이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 차자 하나님께서는 물들로 땅을 심판하셨다 이거죠.
아담이 930년까지 살았으니까요. 그죠? 분명히 그 홍수가 있기 직전에 그 광경을 목도했을 거라고요. 그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으신 걸 후회하셨다 그래요. 후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그 지면에 있는 그 죄인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결심을 하셨죠. 그러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유일한 그런 인간으로 있는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제 그 새로운 시대가 다시 도래하게 된 거죠. 인간이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시대로 이제는 접어들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노아의 언약을 기반으로 펼쳐진 그런 시대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밑에 거기 1번을 먼저 보세요. 하나님의 경륜이 무죄 시대에서 양심 시대로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인간들이 양심에 따라 더 선을 행한 것은 아니었다 이거죠. 오히려 그들의 죄를 더 드러낼 뿐이었다 이거죠. 이들의 죄는 극에 달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되었는데 이 심판은 온 인류에 대한 완전한 대가로 인류의 멸종이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죄시대, 양심시대로 바뀌었는데 양심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양심을 역행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인간들이. 그렇죠. 여러분 거기 한번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6장 한번 보십시오. 5절 보세요. 창세기 6장 거기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돌이키셔서 뭔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면에 있는 인간들과 그런 동물들, 또 창조물들을 다 멸하시겠다는 거죠. 너무 이 악이 그에 달하니까요. 그죠? 그렇지만요, 그런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신실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역행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왔죠. 그렇죠?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노아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거기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이죠.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무작정 다 심판하시고 다 죽이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은혜를 인간들이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노아는 그 당시에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즉 뭐냐면 세상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죄악들에 노아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완전했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교환으로 보시면 밑에 2번 보세요. 홍수로 인한 심판은 단지 인간들의 부패와 타락 때문만은 아니었다.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 차게 만든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 영적인 존재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삼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남으로 땅의 심판을 가져오게 했다. 이거죠. 자, 이것까지 하려면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강의한 걸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바로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천사들이 처음 지위를 떠났다 이거죠. 천사로서 있어야 될 그런 위치를 자기가 저버리고 이렇게 인간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성으로 난잡한 그런 죄를 짓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면 세상에서 심판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겁니다, 사실. 예. 물론 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이거죠. 예.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된 거죠.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땅의 모든 육체를 땅과 함께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하시어 죄에 대한 심판 가운데서도 또 한 번의 은혜를 인간에게 베풀어 주셨다. 노아는 의인이고 그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주의 눈에 은혜를 입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노아는 그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또 예비해 주신 거죠. 그렇죠? 자, 그 밑에 괄호 1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육체를 물로 멸망시키신 후 노아에게 말씀하시어 모든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셨다. 그렇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보이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죠. 그래서 그 방주를 만들게 되면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과 그 생물들은 그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한 거죠. 행해서 방주를 만들었고 자기 아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아들들, 며느리들, 그렇죠? 이렇게 데리고 들어간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홍수가 이제 다 끝나고, 그렇죠? 세상이 물로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지면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 그런 거죠. 자, 계속 보세요. 이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제단을 쌓고 번제를 이제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번제의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워낙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시죠. 노아 이후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시대도 내가 물로써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결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오해하면은 안 되죠. 이제 하나님이 다시는 인간들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이제 노아의 때처럼 물로 이렇게 인류를 멸망시키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시대에도 이제 그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언약을 노아하고 맺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 노아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2번을 보세요. 일반적으로 노아와의 언약으로 인간정부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요, 그 시대만을 제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요, 아담의 언약도 어떻습니까? 물론 아담의 언약을 통해서 양심시대라는 경륜이 시작된 건 하지만 아담의 언약의 말씀이 그 시대에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직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민족을 택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담 이래로 태어난 그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죠.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을 다루시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직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다루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맺은 언약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민족들에게도 역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노아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언약만 그런 게 아니라 노아의 언약도 현재까지도 파기되지 않고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어디까지냐? 천년하고 물론 영원까지도 연장이 된다는 거죠. 창세기 9장 16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과 연관된 내용이 뭔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그 밑에 보세요. 이제 동그라미 1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땅을 저주하지 않고 생명 있는 것들을 모두 물로 멸하시지는 않겠다고 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심한 거예요. 그 노아가 쌓은 제단의 향을 맡으시고 인간이 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하지 않겠다. 결심하신 거죠. 그리고 낮과 밤과 계절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 때 있던 시대랑 노아 때 있던 시대랑은 약간 좀 그런 성향이 좀 다른 면이 이거죠. 그렇죠? 자,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노아와 그의 자손에게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자, 이 부분은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과 일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창세기 9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9장 1절을 보시면요. 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일단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볼게요. 9장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도 똑같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땅을 다시 채우라 그랬냐? 땅이 당연히 공허해졌으니까 그런 거죠.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 왜 공허했냐? 홍수 때문에 땅에 있던 그런 생명체들, 그죠? 방주에 있는 거 말고 그 땅에 있던 모든 생물체들이 다 죽었잖아요. 땅이 완전히 그 물로 잠기는 바람에 공허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를 통해 언약을 맺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다시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또 뭘 할 수 있냐면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도요,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로 땅을 다시 채우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노아랑 비교를 해보면 아담에게 그 말씀도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알 수 있어요. 왜? 아담 때부터가 최초의 창조 아닙니까? 보통 교회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아니다 이거죠. 아담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 처음 창조 있었을 때 그때 한 번 또 심판이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물이 깊음이 덮었다 그랬잖아요. 자, 노아 때는 어땠어요? 홍수가 지구를 덮었죠. 물이 가득 차서. 그럼 아담 이전 때는 뭐예요? 깊음이 물이 그쵸? 그 온 우주와 또 땅을 또 이게 잠기겠죠. 그러니까 둘의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이 태어나기 이전에는 누가 있었냐? 루시퍼가 있었죠. 그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죠. 그래서 그가 반역을 함으로써 죄가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는 결코 이렇게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다시 물로서 한번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깊음이 잠겼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땅이 새롭게 이제 노아가 다시 방주에 나왔을 때처럼 이제 육지가 다시 형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시 어때요? 너가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시 채우라 이거죠. 왜? 이전에 있던 루시퍼와 영적 세력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을 쓸어버리니까 어때요? 땅이 공허하잖아요. 다시 채우라. 그래서 아담 때 다시 채우려 했더니 어때요? 죄악이 가득하니까 다시 한번 물로 심판하고 노아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그때도 역시 땅을 다시 채우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킹제임 성경, 한글 킹제임 성경의 번역이 정확한 거예요. 개역 성경이나 흥정경 어떻게 하죠? 충만하라는 거예요. 왜냐? 무식하니까요. 그러니까 변개된 성경을 보고 무식한 거예요. 그런 허튼 소리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인류 역사 뭐 이렇게 그 지구의 역사를 갖다 6,000년으로만 그렇게 한정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볼 때 우스운 거죠. 멍청하다 그러는 거죠. 과학자들. 아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왔던 대로 땅을 다시 채우라 했죠. 자, 2절 보세요. 너희를 두려워함과 너희를 무서워함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에게 미치리니 그들이 너희 손에 넘겨졌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전처럼 똑같아요. 이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권을, 지배권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땅이나 또 바다의 생물들을 다스리는 아담의 말을 듣도록. 노아의 때도 다시 그런 거죠. 동물들로 하여금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두려워하게 해서 지시를 따르게 하는 거죠. 그죠? 자, 3절 보세요. 산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을 푸른 채소같이 너에게 주었느니라.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즉 그 핏째 먹지 말지니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이때부터 사람들은 식물만 먹지 않아도 됩니다. 아담 할 때는 왜요? 에덴 동산에 있던 그런 과실들을 마음대로 먹으라 했잖아요. 근데 노아 때는 이제는 육식도 하게 된 거죠. 이제 고기를 먹으라. 하지만 조건이 뭐죠? 핏째 먹지 마라 이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언약의 내용도 역시 뭐예요? 그때 전 세계 민족에게 있었을 때 한 거니까 지금도 해당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 지금 현재도 유효하다 이거죠. 실제로 그 율법 이전 시대 아니에요. 노아는 아직 율법이 나오기 전이죠. 이때 명령이고 율법 시대에도 역시 목매한 걸 먹으면 안 되죠. 또 율법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도 뭐냐면 그 목매단 거, 핏째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이전, 율법 시대, 율법 이후 이 노아에게 했던 말씀, 핏째 먹지 말라는 건 오늘도 유효하다 이거죠. 자, 또 중요한 거 거기 5절 보세요. 자, 이 5절과 6절이 상당히 중요하죠.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모든 짐승의 손과 사람의 손에서도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도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최초의 사형제도가 이제 제정이 된 것입니다. 즉 누구든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은 살인자로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는 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죽입니까? 그런 헛소리하는 그런 인권주의자들 있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여기 나온 대로 뭐예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피도 흘려져요? 사람에 의해서 피도 흘려진다고 말한 거예요. 살인자는 누가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역시. 근데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누구에게 줬냐면 세상 통치자들에게 준 거죠. 로마서 13장에 따르면. 그걸 갖다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막 자의적인 겸손을 떨면서 어떻게 인간이 죽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97년 12월 이후로는요 사형제가 거의 폐지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죄악은 더 가득 찰 뿐이에요. 자, 사형제도는 어느 시대에서나 폐기된 적이 없어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람 하나님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 이전뿐만 아니라 율법 시대는 특히 더더보다 엄격했죠. 그런데 만약에 실수가 아니라 고의가 아니라 자기가 의도치 않게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35장에는 도피성업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만약에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떠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도피성업으로 가 있으면 안전하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런 예외사항을 두셨지만 그 외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구는 홍수에서도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놓고 인간들로 하면 그냥 지나간 분 아니시죠. 반드시 표식을 주죠. 그 표식이 바로 무지개라는 거죠. 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그래서 이 무지개라는 표식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사람들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심지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오늘날 그 세상에서 좀 이렇게 지역적인 홍수들이 가끔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또 비가 막 장대같이 내리는 경우 있잖아요. 하지만 그 지나고 나면 어때요? 무지개가 탁 보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다 멸하시진 않는다 이거죠. 네, 지역적인 홍수는 있을지어도. 그렇죠? 자, 이제 넘어오셨죠? 이제 3번 보겠습니다. 노아에게는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명령이 반복된다. 그래서 거기 그 다음 줄에 노아는 온 지구를 혼자서 차지하게 된다. 아담도 그 이전에 있었던 존재들이 멸종한 다음에 새롭게 땅을 다시 채우기 위해 창조되었고 노아도 그 이전에 있었던 종족들이 멸망한 다음 땅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남겨졌다 이거죠. 아까 제가 설명한 그대로죠. 그래서 노아의 언약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맺었던 에덴의 언약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수함을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동물들에게 넣어주셨기에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죠. 만약 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이미 오래전에 멸절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거죠. 생각해보세요. 만약 동물이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동물이 그냥 오늘날처럼 어때요? 인간 보면 즉시 달려들면 어때요? 다 죽죠, 전부 다. 그죠? 여러분, 인간이 힘이 세요? 야생동물이 더 힘이 세요? 멧돼지 한번 달려들어봐요. 그럼 인간 그냥 들이박으면 그냥 죽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물이 인간을 안 두려워했다면 인간은 벌써 죽죠, 진즉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거기 제가 설명한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그라미 2번에도 아담은 채소와 씨를 내는 나무의 열매만 먹을 수 있었지만 노아는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걸 먹을 수 있었다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들은 모세 율법 아래에서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음식 위에는 아무것도 거부될 것이 없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특히 이 신약 교회 시대는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는데 이렇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노아에게조차도 고기를 생명과 더불어 즉 거기에 있는 핏째 먹는 것은 금지되었다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자 밑에 4번을 보세요. 노아의 언약을 설명함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사항 중에 하나는 사형제도의 실행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짐승과 사람의 손에서 생명의 피를 찾으신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율법 이후에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도 무조건 적용이 되죠. 예를 들면 그 바울이 이제 그 페스토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 때문에 이 페스토 이 그 총독 앞에 끌려가죠. 그렇죠? 그래서 끌려갔는데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변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그때 변호하기를 만일 내가 죽을 만한 일을 했다면 나는 죽기를 사양치 않겠습니다 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죽을 만한 일을 했다면 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바울은 사형 제도를 인정한 거죠. 내가 만약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졌으면 난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형 제도가 성경에 없다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항변해야죠. 나를 왜 죽여? 나도 인권 있는 사람인데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안 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므로 현대에 있어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 성경의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죠. 죄에는 분명한 삭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창조주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걸 하나님이 좌시하시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하나님이 말씀했으면요, 인간은 그냥 즉시 예, 아멘 이러고 나가야죠. 그렇지만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거는 오늘날 이 과학과 이 교육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밑에 4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9장 9절에서였다. 이 부분이 실제적인 노아와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씨와 그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한 물들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며 또 땅을 멸망시킬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으리라는 내용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무지개를 허락하신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노아와의 언약이 맺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망 안 시키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인류를 멸망시키는 방법이 달라진 거죠. 그전에는 물이었다면 앞으로는 뭡니까? 불이죠. 지옥이라고. 이제 불못에 던져놓는 거죠. 심지어는 현재 하늘들과 땅도 베드로서 3장 그 10절부터 13절에 보면 그 땅도 불로 다 태워서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심판 안 한다, 죄져도 멸망 안 한다, 그런 소리 하면 잘못된 것이죠. 자, 그 맨 밑에 5번을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아의 언약이 맺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다음 페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 땅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종족으로 가득 채우시려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창조 때와 똑같은 관점으로 그분의 계획을 실현시키려 하신다는 것이다. 그렇게 온 인류를 멸종시키시고 노아로 하여금 새로운 인류를 번성시키라고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다루심은 그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이제 아담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들은 무엇으로 통제를 받냐면 양심으로 통제받죠. 그래서 노아와의 언약 때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와 언약을 맺었다 해서 그때 무슨 율법이 추가되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담의 언약이 있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양심으로 계속 통제를 받는 거예요. 단 대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아담 이후부터는 아담에게서 나온 그런 자손들이 땅을 가득 채웠다면 이제는 노아와 그 세 아들이 전 세계 민족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밑에 6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전 경륜과 다른 어떠한 것을 제시하실 필요는 없었다. 오히려 무제시대였던 아담의 창조 때의 경륜으로 돌아갈 정도였다. 하지만 무제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미 타락한 성품은 다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류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십자가 사건뿐이다. 따라서 개인의 죄들에 대한 심판의 근거를 따질 때는 여전히 양심시대가 연장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언약을 중점으로 배우니까 여기서 이제 왕국과의 연관성을 제가 설명을 지금 자세히 안 하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왕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세우시고 왕국으로 통치하시는데, 그때 그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왕국이 이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실현하시려고 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루시퍼 타락했죠. 아담과 언약을 맺어 아담을 왕으로 세워 왕국을 하려 했더니 아담이 또 실패했죠. 그 이후에 노아로 넘어온 거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담이 하고 노아하고 명령이 비슷하게 받았다고 해서 아담과 노아가 지금 동일하다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죄가 있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던 상태였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왕관이 두 개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어때요? 그때부터 죄가 들어왔죠. 인간의 영이 죽어버렸죠. 영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은 이제 사라진 거죠, 그때. 그래서 노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이전까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까지는 뭐예요? 다 천국의 왕관밖에 없다 이거죠. 즉 물리적인 땅을 다스리는 왕밖에 안 됐다는 거죠. 노아도 역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비록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했지만 노아도 역시 타락한 성품을 가졌기에 영이 죽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다 이거죠. 자, 밑에 7번 보세요. 그러나 이 양심 시대에도 여전히 인간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한다 이거죠. 자, 노아랑 새롭게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전에 아담과 새롭게 시작해서 결국 실패했던 교훈을 그걸 받아서 노아 이후부터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역시나 또 노아 이후부터 그 인류는 또다시 죄에 걸려 넘어지고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인류 역사에는 늘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체결했을 때 하나님이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인간이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언약을 파기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그때마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덴에서 이브를 속인 사탄은 노아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게 했다 이거죠. 아담과 이브는 어때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타락해서 범죄에서 타락했죠. 노아는 어떤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함으로써 역시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술 취하여 자신의 알몸을 드러냄으로써 에덴에서 아담의 실패가 반복된 거죠. 그래서 이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사람 입을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 밑에 8번 보세요. 또한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도 어떨까요? 온 땅에 퍼졌어요. 노아의 세 아들들이 누굽니까? 셈, 함, 야페단. 이 세 명은 오늘날 인류의 대표적인 세 종족의 시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 계통의 황인종, 셈이죠. 또 유럽 계통의 백인종, 야펫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계 흑인 계통, 함족이죠. 이제 이 세 아들들이 온 땅에 퍼져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산하고 번성해야죠. 자, 분명히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 각자 흩어졌어요. 다산합니다. 그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땅을 다시 흩어져서 채우라 했거든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오히려 반대해서 어때요? 흩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입니다. 하나로 모여서 하는 짓이 뭐냐면 바벨탑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바벨탑을 세운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 바벨탑을 세워서 하늘까지 닿고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져서 각자 지면에 경계를 정해서 살게 하시려는데 인간은 싫다 이거예요. 우리 모이자.
오늘날도 역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왜 코로나가 이게 인류 역사에서 참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전까지 모든 전염병이 있었어도요, 거의 다 지역적이었죠. 지금 코로나는 지금 전 세계적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편으로 보면 인간이 자초한 것이에요. 왜? 교통과 통신 발달하고 세계가 자꾸 하나 되져가면서 자기들이 자꾸 뭉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역병이 쉽게 감염이 되는 거죠. 예전같이 그렇게 딱 끊겨 있었다면 어때요? 그 지역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역행하고 인간들이 함부로 모이려고 하는 거 어때요? 모이면 모일수록 죄가 더 만연하고, 그리고 또 질병이 더 만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면요, 손해는 누구예요? 인간의 손해예요. 자, 바벨탑을 세웠죠. 그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고 어때요? 단지 바벨탑에서 흩어버리기만 하신다. 왜냐하면 노아와 언약을 맺었잖아요. 다시 또 홍수를 일으켜 죽일 수 없다고요. 그래서 언어를 혼란시켜서 이제 지면에 다시 강제로 흩어버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언어가 많아진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최초의 왕국은 창세기 10장 10절에서 림롯을 통해 신할 땅이 뭐냐면 바빌론 지역이에요. 의미심장하죠? 거기에 세워진 이방 왕국이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갈라진 새 인종에서 파생된 민족들이다. 이때부터 세상은 이들을 통해 이방인들의 역사를 이뤄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언약 이후부터 이제 그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시대를 갖다 우리가 인간정부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인간들이 서로 자기들이 모여서 이제 정부를 이루어서 인간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니까 인간정부 시대가 된 거죠. 근데 모여서 통치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의 림롯이 어때요?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자기 힘을 과시했다는 거죠. 인간이 하는 행동이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노아의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인간정부 시대 역시 실패로 막을 내린다는 거죠. 자, 마지막 거기 9번을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인간정부 시대라는 새로운 경륜은 무제시나 양심시대처럼 인간의 죄들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로서의 경륜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거죠. 그렇죠? 여전히 양심시대고, 그렇죠? 이제 인간정부 시대는 왕국에 관한 경륜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맨 아래 거기 이제 10번을 보세요.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셔도 되고요. 10번에 바벨탑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하나의 전환기를 맞는다 하죠. 즉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민족들을 동시에 다루심으로써 복을 주실라 했는데 인간이 다 실패해버렸죠. 아담의 언약 이후로 그렇게 하려 할 때 실패했고, 또 노아의 언약 이후로 이렇게 하려 할 때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류 전체를 다루시는 계획을 수정하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루려 하니까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인류 전체가 아니라 내가 한 민족, 이 지면에 있는 한 민족만을 택해서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으뜸 국가로 만들어서 다른 민족들이 그 민족을 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따라올 수 있게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 수정되고 경륜이 새롭게 전환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나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딱 중심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인류 이방인 전체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가족 그리고 후손인 유대인들 이렇게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자, 이것이 노아의 언약과 그 기반한 시대였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다음 언약으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